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 예수 영광 예수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예수 영광 예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순행하는 자 그 길이 원하겠네. 영광 예수 영광 예수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예수 영광 예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예수 영광 예수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예수 영광 예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전도제자 미리 본 루디아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복음을 보이는 축복으로 증거하려면 부활의 능력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이후에 전도의 축복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사역하는데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도제자의 일심 전심 이 지속을 가지고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부활주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내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년 365일이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가 죽음의 근세를 이 지옥의 근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이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복음
복음을 보이는 축복으로 증가하는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듣고 또한 영접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처절한 영적인 현실이 안 보이며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 복음을 해답으로 제시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만이 정말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이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디아가 본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바울을 만나는 이후에는 오히려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하나님 받았습니다. 하나님, 루디아가 이 전도의 축복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전도자에 가는 이 인생이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전도자의 필수적인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생명을 걸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대열에 서서 하는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240장 찬양하신 후에 박유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40장입니다.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권세, 지옥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능력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가지만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주 속에 있었던 흐름이 바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성령의 능력에 덧입어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문제마저도 도구로 사용할 만큼 나의 인생을 전도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처럼 하나님께 전도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일에 나의 모든 것 쓰임받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최고 가치를 먼저 발견케 하시고 거기에 나의 중심 걸게 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전도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먼저 교회에서 그리스도 신앙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 렘넌트 때 복음이 진짜 해답이 되는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 담고 중심 담고 헌신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얼 하든지 복음 하나로 다 살리게 하시고 정말로 이 언약의 여정 가는 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앞장서시는 두 분 전도사님, 교사님들, 이 일에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렘넌트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례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표 속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세워졌사오니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갈래 공동체 통해서 목회자와 강단 온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사모님과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사역 감당케 하시고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인도 북부 신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천군 천사 파송하사 흑암 권세 다 꺾어주시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먼저 가장 큰 은혜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풍성히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까지 그 과정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비대면 강의가 이어질 텐데 말씀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사 방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된 성경으로 신약성경 23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을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몇 분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14주 차입니다. 전도자가 보아야 할 재앙 막는 흐름이다. 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앙 막는 흐름이다. 이제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도자가 반드시 이걸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요, 딱 이렇게 딱 뭔가 확고하게 이렇게 보니까 표가 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첫째는 종교인들은 어떤 영적 부분,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종교인들이 생명이 없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부분이 우리 인생의 그 아주 대다수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그 본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건드리고 관계된 부분이 영적 부분인데,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거든요. 말하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영적 부분을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종교인들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인들은 쉽게 말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만은요, 이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흐름을 못 봐요. 그 대부분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실패하는 성도들 보면요, 성도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이제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뭔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기도했다, 내가 그 다음에 응답받는다, 이러면요, 사람들은 이제 자꾸 자기 행위로 응답받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응답받은 거 그것 때문에 나중에요, 이상한 쪽으로 간 사람 많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요, 목회자나 이런 어떤 근데 우리 중직자, 장로들 이런 사람들도 오히려 내가 목회자 내지는 장로응답 받았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저 사람이 장로응답 안 받는 게 훨씬 나을 때가 많아요. 그거는 왜냐니까 신앙생활 전체를 흐름으로 못 봐서 그렇습니다. 자꾸 이제 내가 목표 자체가 내가 예컨대 신학교를 가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교육자가 되고 내가 나중에 안수를 받고 내가 목사가 됐다, 목회를 했다, 이렇게 이제 그걸 목적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라는 쭉 그 앞과 뒤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못 보니까 사실은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게 참 많아요, 지금요. 이제 종교인들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커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말하자면요, 생명 없는데, 종교 안에는 생명이 없는데 문제는요, 종교 생활하는 거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종교 생활을 안 하면 뭐 속을 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속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이제 참 무서운 거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현장에 있는 이야기보다도 지금 혹시 우리 속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종교인의 색깔이 혹시나 얼마나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하고 우리가 현장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장에도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우리가 놓치면 그러면 많은 걸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왜 흐름을 이야기할까요? 흐름.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도, 오늘 제목도
전도자가 봐야 될 재앙 막는 흐름이 있다. 왜 흐름을 이야기하냐? 그죠? 왜 여러분이 흐름을 봐야 될까? 이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흐름을 말하는 이유는 이게요. 우리가 올바른 결론을 내리려 하면 전체를 봐야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전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그런데요.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내게 많은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막 자꾸 와요. 근데 우리가 그것 보고 자꾸 결론을 내버리면 안 되죠. 왜냐니까 그거는 어떤 전체 속에 하나 부분에 흘러가는데. 그죠? 이런 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들이 막 힘없고 이렇게 뭡니까? 뭐 응답 못 받을 때는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응답 좀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이 좀 이상하게 변질되어지고 이런 케이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실 우리 뭐 교회만 해도 우리가 처음에 복음 딱 받게 돼서 참 감사하고 저는 예컨대 내가 이렇게 만난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은 참 종교인이다 이래 싶은 사람은 내가 별로 마음에 어떤 그 애착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막 시달리고 하다가 어느 날 복음 딱 받았는데 이 복음 때문에요 굉장히 그 감사가 나오고 이랬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나중에 말입니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응답받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복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꾸 종교인 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막 갈등 생기고 막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뭐 심지어는 뭐 교회를 막 떠나기도 하고 뭐 교회를 떠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케이스는 저 사람은 지금 신앙을 떠나는구나. 믿음이 없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가 어떤 이 복음의 흐름을 전체를 못 보고 그러니까 말하면 일부분만 보고 결론 내렸다는 말입니다. 그게요. 특히 이제 교육자들에게 그게 참 많아요. 교육자들. 예를 들어서 주의 종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간 과정에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이 뭡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주고 실제로 그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면 중간에 이렇게 탈락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많죠.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전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봐야 결론을 바르게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요. 이게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제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 속으면 안 되죠. 중간 과정에 예를 들어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중간 과정에 미혹당하면 안 되죠. 그 사단이 막 이 훈련시킵니다. 예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 좀 뭐 우리 신학교를 다니고 또는 예컨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요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예를 들어 교회 안에 세상 바깥 현장에 있는 수많은 영적 문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걸 알고 아마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일 속에 우리를 막 이렇게 뭡니까 막 휘말리게 들어가게 만들고 이 문제 막 터지고 할 때는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훈련시키는구나. 특별히 내 뭐 경제 훈련도 시키고 인간관계 훈련도 시키고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나중에 진짜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예컨대 우리가 뭐 뭡니까 착각을 해버리면 속아버리면요 나중에 중간에 탈락해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니까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후대라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삶은 당대보다 후대에 중요한 어떤 뭡니까 아주 방점이 찍혀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내 당대에 내가 받는 응답보다는 아마 하나님이 후대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니까 이제 이번에 제가 그 갈래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성도들이 내가 참 감사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냥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을 모아가 우리가 뭘 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젊은 층, 우리 렘넌트 부서들도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후대와 관계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이제 이해를 하는구나. 내가 볼 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 당대에 주시는 응답보다 후대에 주시는 응답이 훨씬 큽니다. 그죠? 훨씬 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30배, 60배, 100배 축복받을 것이다 하면서 네가 핍박과 함께 받을 것이다. 이 말은요, 어쩌면 우리 당대는 핍박을 받아요. 우리 당대는 핍박을 받고 그 당대가 받았던 핍박들이 우리 후대에 가면요, 이게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게 이제 성경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 흐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알겠죠? 사실은요. 종교인들은 전부 다 내가 오늘 기도해서 응답받는 날 이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장로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실까? 내가 사람인데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면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할 때 현장에서 우리가 이 흐름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흐름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알겠는데 이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이거 비교를 하면 참 좋아요. 비교. 오늘 메시지 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릴 건데요. 모든 곳에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흐름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유리하죠. 이런 거구나. 한 가지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한 가지 흐름이 뭔가 내가 자꾸 이렇게 뭡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된다. 또는 실감이 잘 안 난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이 그 한 가지 흐름의 반대 흐름을 봐버리면 굉장히 이게 뭔가 명확해집니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내가 이게 이제 희다 말입니다. 흰색. 근데 우리가 얼마나 흰 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희구나 정도지 이게 얼마나 힐까? 잘 모를 때는요. 검은색을 가져와서 옆에 세워놔보면요. 이게 얼만큼 흰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요즘 이렇게 바깥에 가보면 우리 여러분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경보 아니십니까? 그 어떨 때 이렇게 뭡니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내일 황사 경보가 막 심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이래가지고 무슨 경보 나오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잘 몰라. 하늘을 보면 하늘 다 푸르지 되게 심한 날 아니고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사진을 매일 딱 찍어가지고요. 어제 하반의 하늘, 오늘 하늘, 근데 일주일 전의 하늘, 한 몇 개를 여러분 딱 비교 딱 해보면요. 오늘이 진짜 이게 오늘 날씨가 좋구나, 나쁘구나 아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곳에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근데 그 두 가지 흐름이 오늘 여러분 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본문에 보면 복음의 흐름 이야기 나오고, 말씀 흐름 나오고, 세계화 흐름 말하면 전도 선교 흐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흐름의 반대 흐름이 뭘까요?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이 흐름의 첫 번째 흐름, 흑암이라는 게 있다 봐. 흑암의 흐름이 있어요. 흑암의 흐름. 흑암의 흐름이 있는데 이 흑암이 말하면 흑암의 흐름이란 말은 흑암이 존재하고 있고 이 흑암이 분명히 흑암의 목적에 맞게 지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흑암의 흐름입니다. 이 흑암의 흐름은 우리가 흑암을 보고 이렇게 빌고 여러분이 달래고 한다고 흑암의 흐름이 바뀌지 않아요. 흑암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정해진 흐름이 있습니다. 흑암은. 우리 흔히 내가 흐름 이야기할 때 뭐합니까? 물은 항상요, 뭡니까? 항상 물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낮은 쪽으로 흘러가죠.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긴 한데 중간에 가다가 있잖아요. 뭘 딱 만나면 갑자기 흘러가는 물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물길을 하죠. 여러분, 근데 그러나 그거는 임시방편인지 그게요, 그 물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물은 항상 뭡니까? 물을 꼬시든지, 물을 가두든지, 물을 때리든지, 물을 예를 들면 혼을 내든지 상관없이 물은요, 지자리로 항상 가요. 흐름이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게 흑암의 흐름이 있다, 흑암의 흐름. 흑암은 뭐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흑암이 하는 역사는 무엇이고, 여러분 이것만 알아보면요, 절대 속을 일 없죠. 흑암의 흐름이 있는데, 그 다음에 흑암의 흐름이요, 그죠? 이 현장에 우리 사람들 속에 흔히 말하는요, 불신앙이라는 것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불신앙. 여러분, 흑암 모르잖아요. 흑암물이 실제로 여러분 귀신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귀신 봤다 이러면 그건 다 흑거든요, 그거는. 그죠? 저는 이제 귀신 본 사람 없는데 흑암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흑암이라는 거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 마음 속에 불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요? 다 이용을 해가지고요. 불신앙의 흐름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어제 이상하다. 나는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오늘 왜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지? 그죠?
내가 지난번에 내가 이런 일 당했을 때는 굉장히 믿음으로 내가 이 일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왜 자꾸 이렇게 내가 시험 들고 왜 내가 좌절이 되고 이제 그 말은 뭔 말인가? 여러분 보면 내 마음 속에 불신앙이라는 흐름이 흑암이 불신앙이라는 흐름을요 지금요 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이거든. 그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현장에 가면요 이제 더 눈에 보이도록 쉽게 말하면 저주재앙으로 이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흑암의 흐름, 불신앙의 흐름, 저주재앙의 흐름. 흑암은 전혀 안 보여. 근데 이거는요 우리 안에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요 현장에 저주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자 혹시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하셨나요? 해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이게 정확한가 비교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예컨대 예배를 드리고 뭐 교회를 다니고 복음 이야기 하는데 그냥 하는 거하고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거를 알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날까요? 맞죠? 이거 모르면 우리 예컨대 예배 드리다가 조그만한 문제가 생겨도요 우리 막 은혜 잃어버리고 그렇게 안 합니까? 이걸 알아버리면 이걸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지금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 상관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이유는요 이걸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걸 내가 모르고 무슨 내가요 직분을 받는다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알아버렸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별 무슨 을 못한다 해도 이거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줬다는 걸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반대 흐름이 뭐냐? 순서상으로는요 원래는 이게 먼저, 이 흐름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 흐름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흐름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것이.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을 안다, 말씀의 흐름을 안다. 이제 무슨 말을 알겠죠? 이러면서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요 전도 선교라는 축복의 흐름으로 이게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요거거든요. 요거. 지금 요 세 가지,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요거는 세계화 흐름이라고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전도 선교라는 축복의 흐름을 말하거든요. 요게. 그죠? 그러면 또 요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거를 모르고 이야기해봤자 나는 별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모르고 이거 이야기하면요 이거는 맨날 우리 듣는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맨날 전날 하는 이야기. 근데 이거를 알고 이거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 복음이란 것과 말씀이란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와 선교라는 축복, 이게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해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죠? 이거 두 개를 비교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흐름을 강조하는 목적이 뭡니까? 흐름을 강조해가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합니까?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이 흐름을 타고 있다. 이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걸 내가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우리 말하면 내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먼저 진단을 해야 되죠. 얼마만큼 내가 이 흐름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신분이 영에 속한 자인데 아직도 내가 얼마만큼 육신의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진단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알고 진단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진단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단을 하면 그러면요 바꾸면 되죠. 바꾸기를 여러분이 결단하면 되죠. 오늘부터라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아직도 이 흐름이 내게는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흐름 가지고는 뻔한 거 아닙니까? 흑암의 흐름이 불신앙의 흐름이 되고 불신앙의 흐름이 결국 나중에 영적인 저주 재앙 흐름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뭘로? 흑암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불신앙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으로, 그리고 뭡니까? 저주 재앙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죠?
말하면 전도 선교라는 이 세계화의 흐름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면 되죠. 이것 때문에 한단 말입니다. 이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뭐 한판 쓰고 가르치기 위해서 한다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목적이 뭐냐?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걸 여러분이 제일 먼저 진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단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딱 늦. 그리고는 뭡니까? 우리는 이거를 지속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후대까지 보면서 지속한 후대. 이게 목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서론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딱 이해를 하고 가슴에 딱 새기고 메시지를 들으면 완전 다른 메시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서론. 오늘 우리 메시지의 서론이 나옵니다. 메시지 서론. 모든 것은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봐야 성공할 수 있죠. 그렇죠.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니까 말씀의 흐름이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을 세워가지고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루어갔습니다. 이 흐름을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죠? 상관없어요. 그 흐름이 중요한 거지. 그 흐름 안에는 교회가 부할 때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때도 있고 교회가요 가난하게 될 때도 있고 교회 안에 싸움이 날 때도 있고 성도들이 하나 될 때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한 거 흐름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뭘 했느냐 진짜 복음 알고 있는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들을 교회로 만들어 놓고는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뭐 했느냐 복음 운동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성취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붙들 게 없죠. 어떤 사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내가 볼 때 그는 흐름이 아닌 다른 걸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예를 가지고 우리가 당회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내가 볼 때 그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지금요 어떤 중요한 흐름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럼 내가 볼 때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교회 안에 누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해도 듣고 안 들으려 합니다. 저는요. 네, 저는요 들으니까 내가 내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내가 영적으로 볼 때 내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처럼 태권도로 치면요 내가 아직도 한 1단도 안 돼요. 내가 별로 그래서 막 안 듣고 싶어요. 막 성도가 막 갈등한다고 막 갈등하면 했고 막 나 듣기 싫어요. 누구 편들기도 싫고. 왜 그러냐? 나는 그것 붙들기 싫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이제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뭐 성도가 떠났습니다. 뭐 어떡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내가 이제 말 잘못하면 떠나면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말하면요 또 떠나는 사람 들으면 또 기분이 안 나쁩니까? 그래서 내 말 안 하는 거죠. 거기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성도들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왜 떠나느냐? 여러분 그냥 내가 속에 있는 얘기 한번 할까요? 복음 확실한 사람 절대 안 떠납니다. 떠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냐니까 자꾸 지엽적으로 딴 거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요 그거 가지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뭡니까? 막 이렇게 욕하고 떠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나는요 거기 이렇게 뭡니까? 사람들이 뭔 말을 했다 행동을 어떻게 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안 쳐다보려고 하거든요. 왜?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교회 흐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 가지고요 중요한 일을 감당했는데 이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 흔히 말하는 복음의 흐름인데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인데 말씀의 핵이 뭐냐면 복음의 흐름인데요. 문제는 뭐냐니까 어떤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가? 중요한 그 시간표라는 흐름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그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되죠. 복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니까 보세요. 지금 늘 말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합니까?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써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 이 복음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전환점이 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한국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진짜 전환점에 왔어요. 어떤 전환점에 왔느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죠? 다니는 문제지.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교회가 왜 이러냐 막 이야기가 있는데 교회 안에 본질에 대해서는 이제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요, 전도라는 것은요, 아예 이제 뭐랄까, 이제 법적으로 아예 못하는 시대가 와요. 전도를. 벌써 작년부터 그게 뭐냐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요, 다 전부 다 이렇게 서로 가까이 하는 거는요,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그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 안 합니까? 벌써 이게 여러분 진짜 한 1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런 흐름들이 작년 한 해에 내가 볼 때 거의 한 100년치가 한 해에 딱 일어났어요. 한 해. 한번 보시라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한 20년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도 전도하러 들어가고 중학교도 들어가고 심지어 그죠? 한 20년, 30년 우리 다르방 초기에는요. 우리 어떤 사람들이 내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애들하고 상담을 해서 혹시 애들 흔들리고 있는 애들에게 도움을 줄까요 하면요. 학교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요,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이제는요, 누가 학교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하면 일단 뭘 생각합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저 사람 바바리맨 아니야? 저 사람들 애들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내가 볼 때 거의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내가 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학교에 못 들어갑니다. 어디 학교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보험을 전해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추세가 한 10년, 20년 일어나는 추세가요. 작년 1년 동안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톤으로 일어나세요. 작년. 예전에는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 앞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생 행복하십니까? 이러면요. 그 사람이 어쩌면 내 뺨 때릴지도 몰라요. 신고할지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먼저 건다. 집을 찾아간다. 이거는 내가 볼 때 거의 범죄 행위 수준이에요. 범죄 행위. 여러분, 내 말이 틀린 이야기입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성경에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 들어보면, 우리가 이걸 못 보면 내가 볼 때는 이제, 참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부 다 뭐냐니까 교회는요,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다가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에 몇 명이나 모일까? 그럼 교회 성도들 안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재정도 힘들어지죠. 교회가 유지도 안 되죠.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요, 교회에 대해 욕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니까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미국식으로 이제는요, 가는 거예요. 이걸 못 봐버리면 내가 볼 때는 이제 우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일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 사명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요,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 지금 한시도도 예외 없이 현장에 영적 재앙.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뭘 준비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전도 선교라는 것을요, 우리가 딱 언약으로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내가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영적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요, 성도들의 어떤 그 일희일비는 저는요, 절대로 내가 거기에 붙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도들이 뭐 갈등하고 이런 것들을요,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나에게 이야기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딱 이 흐름만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선에서 우리 성도들 갈등을요, 우리 중직자들이 가서 여러분 선에서 해결하고, 그죠? 여러분 선에서 잘 이렇게 해결하고 인도해주고 이렇게 하고, 진짜 교회 우리 특별히 이 강단은 특별히 거기에 흔들리지 말도록 쭉 나가야 돼요. 그게 저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지금 많이 합니다. 제가 그게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이 시대적인 언약, 이걸 진짜 우리가 붙든 자 하고 우리는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자, 아까 이야기했죠. 반대로 그러면 흑암의 흐름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써볼까요? 이게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세 가지 함정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이 흑암 흐름을 따라가 본 거예요. 이러니까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11장 문제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3장, 6장, 11장 세 개 이야기한 거지 그게 그냥 세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요. 이거는 지금요. 그 흐름은 지금도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주신 게 뭐냐? 여기서 주신 게 바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맞는 사람들이 다 속았는데 지금 또 여기 또 빠져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여기서 복음. 그래서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 여인의 후손이다. 완전히 뱀이 사단이 흑암이 뱀을 속이고 뱀이요. 사실 쉽게 말하면 뱀이라는 동물은 하나의 상징물이겠죠. 흑암의 상징물이겠죠. 왜냐니까 흑암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저기 나쁜 뱀 같은 놈이 이제 이렇게 말한 거겠죠. 내가 볼 때. 이 뱀을 속여가지고 만약 이 뱀이 결국은 뭡니까? 사람을 속였다. 이렇게 이제 작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데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가 뭔지를 전부 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요. 6장에 가니까 막 완전히 전부 다 뭡니까? 막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요. 전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혼자만 속는 게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그죠? 이런 어떤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주 만들어라. 그다음에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뭡니까? 그 시대에 그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셨다. 그게 창세기 12장이죠. 그런 식으로 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방주 그죠? 아브라함 가문이 잡았던 언약 이거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말 강조하는 게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알려고 하면 흑암 모르고 복음 몰라요. 흑암을 못 보면 여러분 복음 모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불신앙이란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 안에 불신앙이 계속 작동 안 합니까? 그죠?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말씀 안 붙들면 여러분은요 불신앙의 세력에서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기분이 안 좋다. 그럼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말씀 생각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근데 우리가 억지로 뭡니까? 내가 왜 이럴까? 어제는 내가 잘 됐는데, 어제는 내가 충만했는데, 그죠? 이랬는데, 오늘 이상하게 왜 이럴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뭐 합니까? 우리가 이제 훈련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 오늘 기도 썼거든요. 말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하는 거 기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이요, 내가 불신앙의 흐름에 안 따라가고, 내가 그 말씀 흐름 따라가려고 여러분이 그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이걸 내가 지금 불신앙에 따라가는 줄로 모르는데, 말씀 중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오늘 내가 숙제가 있는데 말씀을 내가 암송해야 되구나. 암송한들 뭐합니까 그게? 그 시간에 암송을 하는데 그 불신앙의 흐름에 안 따라가려고 내가 말씀의 흐름 따라가려고 여러분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지금 저주 재앙을 못 보는데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안 그래요? 현장에 지금 사람들 다 죽게 됐는데. 그래서 말씀 흐름 따라가라. 이거는 뭐냐? 이게 불신앙이라는 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흐름 안 따라가고 불신앙 흐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라합도 여러분 중요한 그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딱 줘요. 말씀. 네가 평생 동안 붙들고 살 언약의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그리고는 항상 뭐냐? 내가 이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성취하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요.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 사실은요, 모든 사명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여러분 이제 그 내용들은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엘리사와 에스더, 그 다음에 뭡니까?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붙들었던 말씀, 언약의 말씀과 그 말씀이 나중에 성취된 것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게 이제 세상 현장에 있는 올무입니다. 올무. 우리는 여기서 전도라는 이걸 봐야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세계화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저주 재앙의 흐름이 지금요 현장은 계속 그거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라는 이 축복의 흐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붙으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많은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오늘 내가 기분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전화가 아침에 왔는데 아침에 목사님 예를 가지고 우리 미션홈에 에어컨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듣는데 여러분 에어컨 그거 때문에 내가 뭐 기분 좋아를 사는 것 같습니까? 이게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보면 뭐 있잖아요. 그게 에어컨은 원래 사실 우리 우리 이장님하고 우리 에어컨 거 다 구입할 거예요. 다 준비돼 있어요. 지금 돈도 다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오늘 사실 그겁니다. 이제 가보니까 아마 이런 거겠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 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 큰 일은 못해도 이 미션홈에서 우리 앞으로 해야 될 게 너무 중요한데 나도 여기에 정말 뭔가라도 내가 여기 함께 하고 싶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거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경제 축복을 주시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미 내 마음속에요. 그게 이미 결단됐다는 말이 뭡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우리 영찬이한테 또 갔다 왔는데요. 영찬이를 내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 영찬이 봤는데 영찬이가 오늘 내가 갔는데 영찬이가 아침에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내 약속 시간에 병원에 갔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좀 늦게 만났는데 근데 영찬이가 얘가 보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병원에 간다고 밖에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 얘가 아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나 두리공원에 좀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요. 그게 뭐냐면 저기 대구 가면 두리산공원이라고 있는데 병원 갔다가 두리산공원에 지가 좀 이렇게 뭔가 바람을 좀 쐬고 오고 싶던가 봐요. 그래 내가 영찬아 그러면 내가 두리산공원에 갈까 이래. 두리산공원은 뭐냐 내가 이제 우리 영찬이 저 집에서 대구에 완전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영찬이 그러지 말고 네 갔다 오는 길에 두리산공원 가지 말고 이쪽 편에 어디 공원 가자. 내하고 둘이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월드컵 경기장 갈까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밖에서 우리 이야기할까 이랬는데 이제 얘가 이제 뭐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내가 기다리고 하니까 막 하여튼 어렵게 왔어요. 좀 늦게 왔는데 아무데도 못 가고 왔는 거 있죠. 그래 와서 이제 만났는데 얘가 집에 안 오라고 목사님 자기 아파트 뭡니까 마당에서 그 뒤에 벤치가 이래 있는데 목사님 우리 저기 갈래요. 그래 가자 오늘. 그래 가가지고 벤치 가는데 뭡니까 이 실차 타고 가는데요. 벤치 가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벤치에 이렇게 뭐 조약돌 같은 걸 깔아놔가 이게 안 나가가지고 뒤에서 막 밀어주고 뭐 이래가 억지로 갔는데 가가지고 앉아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영찬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영찬이한테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제가 영찬아 너는 누구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네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너를 늘 케어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는 한 번도 자립을 못 해봐서 그렇다. 그러니까 영찬이가 지금 몸이 아픈 게 있어요. 그래서 영찬이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가 왜 아픈가 하니까 한 얼마 전에 엄마하고 이렇게 케어해 주는 분이 애를 옮기다가 목을 뒤로 한번 탁 젖히던가 봐요. 그 목을 젖히는데 그날부터 여기가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막 검사해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하는데 실은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뭐냐니까 지금 그러면 신경정신과에 약을 같이 좀 먹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내가 봐도 이제 뭐 몇 번이나 검사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니까 그죠?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경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내가 아픈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아픈 거는 이거는 우리가 더 검사해서 혹시나 의사 선생님들이 못 찾는 거 있으면 찾아야 돼. 중요한 건 뭐냐니까 네가 정신적으로 뭔가 자꾸 네가 이렇게 뭔가 있다면 그거는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목사님 딴 이야기 하지 말자. 그래 뭐 물으니까 영찬이가 지는 죽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렇게 했나? 우리 뭐 예컨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죽어도 괜찮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네가 죽어도 두렵다.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네가 두렵다는 거 앞에서 네가 괴롭지 않아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넌 뭐 하느냐? 지금부터 싸워야 된다. 뭐가 싸우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나는 만약에 살아있다면 뭐다? 나는 렘넌트로 내 인생 모든 걸 가지고 나는 복음 전할 사람이다. 이것만 생각해라.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지도 이제 알고 있는 메시지죠. 그 문제는 뭐냐니까 얘가 한 번도 그 메시지를 붙들고 혼자서 싸운 적이 없는 거야. 왜? 평생 누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 메시지 지금 뭐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비유를 했어요. 영찬아, 개 주인이 개한테 입에다가 먹이를 맨날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 하면, 넣어주면, 계속 넣어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 개가 스스로 나중에는 이렇게 안 주면 개가 뭡니까? 이 개가 먹지를 못한다. 그 개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그냥 주는데 그냥 안 주고 이렇게 던져주는 거다. 그럼 개가 쫓아가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물고 와서 먹고. 왜? 스스로 먹는 훈련을 시키는 거다. 우리가 왜 안 되는가? 왜 메시지가 있고 복음이 있는데 왜 안 되느냐? 한 번도 내 혼자 스스로 싸워보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너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라. 오늘 이 시간에 네가 자 지금부터 훈련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면 예 했는데 그 다음 주 혼자서 전혀 효과를 못 보고 그 자리 돌아오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네가 오늘 딱 이야기해라. 네가 그게 메시지든 기도든 뭐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두렵다 이러면 죽어도 괜찮다. 왜?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나는 뭐야? 내 인생 가지고 하나님은 이 가지고 나를 복음운동하는데 쓸 거다. 그게 바로 렘넌트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 남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뭘 하느냐? 그냥 매일 그냥 단순하게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나마 죽어도 괜찮도록 내한테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는 만약에 내가 지금 속고 있다면 내가 오늘 속지 않도록 내가 막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내한테 자신감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네, 그러고 왔어요. 왜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네가 혼자는 아니다. 네가 혼자는 아니다. 뒤에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네 뒤에. 그러니까 그거 딱 생각하고 그래 오늘 내가 속으면 안 돼 하고 하면 된다. 그리고 메시지 많이 필요 없다는 한 가지 메시지 딱 가지고 계속 네가 한번 싸워봐라. 그러면 된다.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좀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얘가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크게 예 해라. 그러니까 예. 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오는데 그래도 영찬이가 오늘 그 기분 좋으니까 목사님 기분 좋아요. 내가 가는데요. 지가 이제 다른 날은 집에서 빠이빠이 하는데 내 차 타는데요. 지금 막 내 차까지 쭉 얘가 그 드라이브 잘하거든요. 그거 뭐고. 그래 와가지고는 내 차 왔는데 막 계속 따라오면서 막 손 흔들고 손은 안 들었구나. 따라오면서 막 지가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볼 때 그게 계속 좀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이 축복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요 한 사람이라도 산다 이러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천국이 지금요 막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그게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나오죠. 이게 풍랑이 왔다. 그런데 그냥 온 풍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풍랑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인본주의가 있어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 앞에 보면 뭡니까? 사람들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복음 메시지 안 듣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현장에는요 풍랑이 온 게 아니고 원래 와 있는 풍랑인데 어느 날 현장에서 보인 거예요.
말하자면 현장에 저주 재앙이 어느 날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열심히 그 속에 살아가는데 돈 번다, 내가 뭐 노력을 한다, 뭔가를 이룬다. 아무 소용없죠. 짐이고 뭐고 다 버리는 겁니다. 배고 뭐고 다 결국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서 나중에 복음 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사람을 내가 오늘 너에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 속에서 이야기해요. 그럼 뭡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믿음으로 이야기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성취를 믿고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제일 뒤에 보면 우리가 한섬에 걸릴 것이다. 이 말은요, 우리 안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고 로마 복음만 하는요, 그 흐름을 따라 쭉 가죠. 이걸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과거 언약, 오늘의 언약, 미래 언약. 우리 과거에서 오늘로 미래로 갈 이 흐름을,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진짜 오늘 강조를 하면 저는 요겁니다. 요거. 항상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해봐라. 이거 외에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면서 뭘 하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딱 진단하고 그러면서 결단해야 돼. 결단하고 우리가 후대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이 흐름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이 흐름 속에 살다가 우리 후대에게 이 흐름을 물려주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 너무나 큰 저주와 재앙이었는데 이 흐름을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이 흐름을 복음과 말씀과 그리고 또 전도 선교의 축복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부름받은 우리 종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늘 우리가 언약 성취를 마음에 대망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보고 이어받을 우리 후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전도자의 흐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최고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